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오늘은 듣는 것은 싫고 죽는 일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연말 정산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는 한 주가 그리고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0년 만의 일입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도 40세가 조금 넘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정치적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리석은 처리를 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듣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듣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나라를 반으로 쪼갰고 결국 우상숭배의 나라로 바꾸어 놓았고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은 매우 그만하라 그래요.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매우 강조해도 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이 반복이 되어서 계속 학습되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무엇으로 실력을 쌓았어요? 어디 가서 사온 거 아니에요. 듣는 것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이 정보가 되지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방향이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이상이 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 돼요. 무엇을 들었느냐 때문에, 무엇을 반복해서 들었느냐 때문에. 여러분, 듣는 것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그의 인성이 되고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 많이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가 커온 환경인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성향이 되잖아요. 그리고 좌파 얘기를 계속 들으면 좌파적 성향을 가져요. 우파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 또 우파적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는데요. 오늘 설교 후반부에 내가 혹시 안 잊어먹는다면 잠깐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분은 좌파라고 알고 어떤 분은 우파라고 알고 있고 어떤 분은 중도라고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다고.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로우냐, 무엇이 옳으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쪽이 나쁘니 저쪽이 나쁘니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래도 돼.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진영을 나누어서 다투는 것이 맞으니까. 하지만 크리스찬들까지 그 속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뒤에 할 얘기였는데 아무튼 자꾸 듣다 보면 성향이 된다 그 얘기예요. 듣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듣는 것이 생각이 되고 이 생각이 계속 깊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의 인생관이 돼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색깔을 나타내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만들어졌냐면 그런 생각이 만들어지도록 반복해서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결국 듣는 것도 신앙이 돼요. 계속하면 이 어떤 것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복을 받는 신앙인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신앙인지, 아니면 듣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을 듣게 되면 이것이 저주받는 신앙이 되거나 아무 열매 없는 신앙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성경을 보시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근데 뭘 들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 기웃기웃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졸려도 교회 와서 조는 게 나아요. 졸면서도 듣긴 듣거든. 우리가 다 알잖아. 졸면서도 듣거든. 졸면서도 집사람이 TV 끌려는 거 알거든. 그지 마, 앉아, 자면서. 졸면서 듣는다고요. 여러분, 늘 그러면 안 되지만 환경이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들을 수 없더라도 이 듣는 것이 믿음이 되고,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듣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자꾸 선하게 반복하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30년을 다녀도 별로 은혜 받은 적이 없고, 30년을 받아도 오늘 목사 설교가 들을만 했네, 아이 그냥 그러네, 이것만 생각하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체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듣는 것에 실패한 것이죠.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듣는 것에 실패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를 보실 텐데 우리 얘기가 아닌가,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왜 이랬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듣는 일이 왜 중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12장 전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만 보셨는데 3일 만에 여로보암이 모든 백성에게 다시 나타났다.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과 함께 여로보암 앞에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북쪽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의 계승을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반발이 있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헷갈리죠. 그냥 르호보암만 생각해요.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그 족보 따라가면 쉬우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 세금이 많았거든. 그리고 이 노동,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노동, 국가에서 불러서 시키는 사역,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반발을 품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야, 우리가 솔로몬에 가서 타협을 하자. 앞으로 세금 이렇게 하고 정치 이렇게 하고 우리 괴롭히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내가 왕으로 인정하겠는데, 안 그러면 여로보암 네가 왕해라.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사무실로 와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의 정적이 되어서 애굽에서 피난하고 있던 이 여로보암을 백성들 중에 여러 다수의 지파가 그를 왕으로 추대하겠다 하면서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단판을 짓게 만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나쁜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정권에서 물러나소서. 안 그랬어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연금으로 월 500씩 주시옵소서. 안 그랬어요. 무리한 거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솔로몬 왕 시대의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무슨 얘기예요? 세금 너무 많이 걷어가지 마라. 노동 너무 많이 시키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다윗 왕 때 왕국은 이미 크게 강성해졌고 솔로몬 왕 때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여러분 백성들도 사실은 많이 누렸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진 거예요. 나라가 잘 살아졌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진 거라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많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국가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역에도 불려 나와서 일했는데 사역에 불려서 나오면 공짜로 일하지 않아요. 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못 살겠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살만은 한데 더 행복하고 싶다. 더 편안하고 싶다. 뭐 그런 뜻들도 일부 무리에게는 들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요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게 당시의 풍경이에요. 살만한 거였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선진국이었고 복지국가였고 뭐 북유럽 국가들의 일부 뭐 이런 나라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여로보암이 대표가 돼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3일 정도 시간을 달라. 내가 3일 정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와라. 오늘 읽으신 본문 12절이죠. 3일 후에 다시 와라. 네, 그때 얘기해 주겠다. 즉각 답을 안 하고 보냈어요. 그 후에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오래된 신하들, 노인들의 장문 이렇게 나오죠. 이 노인들은 노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신하들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이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때 신하들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신하예요. 7절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 종이 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좋은 말로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왕을 종이 돼서 섬길 것이다. 어떤 얘기예요? 신앙의 얘기 아니에요. 현대 정치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정치하시는 분과 이 사회에서는 정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힘을 부여받아서 국민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아서 그 힘을 뭐 나누고 뭐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냥 공부하듯이 어디 한 구석에다 메모해 놓으세요.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정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힘을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하게 하셨어요? 정치하게 하셨어요.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위임받아서. 그러니까 정치는 확 가서 그냥 잡아갖고 바베큐 먹어버리고 확 그냥 가서 그냥 사시미 떠버리고 막 확 그냥 정치는 때리고 부수고 폭력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세요? 때리시고 패시고 쪼개시고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종으로 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섬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정복되고 뭐 깨지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정치가 그게 하나님의 정치예요. 그게 성경의 정치예요. 오늘 노신하들이 7절에서 왕이요 만일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저희들도 왕을 종이 되어 섬기리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정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정치,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한 것은 가서 막 때려 부수라는 게 아니라 아픈 동물이 있으면 살펴주고, 지금은 죄 때문에 이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 위험해진 상태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뭐 문제 있으면 그 해결하고 돌아보고 다스리고 그러는 것이었잖아요. 노인들이 한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지. 왕이 백성들 앞에 가서 막 꿈쩍꿈쩍, 요즘 대통령 시대나 그런 거죠. 왜? 투표하니까
뭐 가가지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막 하찮게 보면서 이따 이거 팔아갖고 먹고 살겠어? 뭐 그러면 누가 찍어요 그거? 당장 미친놈 되는 거지.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정치에 자꾸 나를 갖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요.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걱정은 많이 하지만 어차피 이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고 지혜로우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리더를 주셔서 우리에게 덕을 주게 하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롭지 않은 지도자를 주셔서 괴로움을 겪게 하시잖아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지도자, 정말 존경받는 멘토들이 많아지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지.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안 되면,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이 뭡니까? 플라톤이 그랬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놈한테 지배받는 거라고. 자기보다 형편없는 사람한테 지배받는 거. 이 엄청나게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신사들이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의 정치하고는 다르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정치의 개념을 가지고 백성들의 종이 되라.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고 백성들이 당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일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아멘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했으면 집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 딴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10절 이하에 왕이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왕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기를,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전갈 채찍은 독이 있는 거죠.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3일이 지났어요.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르호보암 왕 앞에 나타났어요. 왕이시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겠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포악하게 대답했어요.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4절에 어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강압 정치를 폭군이 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포악한 말 어떤 말이에요? 까불고 있어 막 그런 거잖아요. 대두면 죽인다 뭐 그런 거잖아요. 무조건 복종해 그런 거잖아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고 절대로 인간적이지 않은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신 거죠.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이렇게 결정한 사건, 이것이 읽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것은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고 사는 일 중에 죽는 일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아주 심플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듣는 일에 실패해서 죽은 거예요. 심플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듣는 일에 성공하면 흥하는 것이에요. 르호보암은 이 경험자들의 가르침을 버렸어요. 우리는 이 노신하들의 그 자문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신앙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정치학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종처럼 구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서울대학교 막 나왔는데 막 사회 하이소사이어티인데 막 연봉도 엄청 센데 이 사람들이 막 가난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막 진짜 종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그게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운전하는 거 보면 알잖아.
운전만 해도 우리는 종이 어디 있어요. 나는 완전히 그냥 경찰이고 저거는 범죄자지. 여러분, 이 노 신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만일 오늘날 저희들의 종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르호보암 앞에 온 것은 이미 위기예요, 위기. 당신 잘못하면 나라가 쪼개지겠다, 이 위기잖아요.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협상도 불리한 협상이 아니에요. 막 어떻게 해라, 막 돈을 이만큼 써라, 뭐라,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세금 좀 감면해주고 노역 좀 감해달라,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그거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왜 못 들어요? 여러분, 이때는 참 위험한 시기고 이것은 정말 좋은 찬스이기도 하고 좋은 나쁜 위기이기도 한 때예요. 선왕 솔로몬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끌고 돌아왔어요. 백성들은 그를 추종하고 있어요. 이제 차면 이제 좌파에서 올라간다, 막 우파에서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오케이, of course,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정적도 명분이 없으니까 잠잠해지는 것이고, 백성들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잠잠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면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노 신하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 때, 그리고 그 이전 다윗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듣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듣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경험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왜 뜨거운 걸 몰라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불 속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안 뜨거워요. 해보셨어요 그거?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 집에 가서 해봐. 촛불 켜놓고 손가락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안 아파, 안 뜨거. 근데 넣었다가 좀 있다가 빼봐. 엄청 뜨거워. 경험이 있어야 뜨거운 걸 알잖아. 아이들이 왜 뜨거운 밥통 위에 얹어 앉아요? 뜨거운 걸 몰라서 그래. 뜨겁다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하지만 들었지만 듣고 아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이 노 신사들은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경험했어요. 경험자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자가 다 옳진 않지만 상당 부분 옳아요. 전문가가 완벽한 거 아니지만 당신들보다 전문가들이 더 나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백성의 참된 공복이 되라. 왕이 좀 낮아져라. 좋게 말해라. 정치를 억지로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해라. 설득해서 해라. 같이 가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백성들의 참된 정치인이 되라. 참된 공복이 되라. 이런 자문 아니에요? 지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관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지배하는 리더십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게 하셨거든. 그 관리가 정치예요. 이 관리가 안 되니까 앞으로 세고 뒤로 세고 밑으로 빠지고, 좋은 결과를 내다보는 희망의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결정해야 돼요. 미래에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날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만 좋고 말면 안 되잖아요. 오늘만 막 성격대로 했더니 속이 시원하지.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오늘 속이 시원하고 내일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저보다 굉장히 좀 연배가 있으신 선배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신 것 같아요. 오래전 일이라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회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 절대로 성질내지 마라. 절대로 성질내지 마라. 성질내면 그때는 좋은데 다음 날부터 괴롭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상하게 딴 데서는 화가 많은데, 운전할 때 이럴 때, 우리 집사람한테 이럴 때, 딴 데는 화가 좀 많은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화를 안 내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런 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상은 조금 변했을지 몰라도. 맞아요. 여러분, 오늘 기분대로 사는 것이 정치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하겠다, 오늘 이렇게 하겠다, 오늘 포퓰리즘으로 퍼주겠다, 뭐 하겠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희망의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신하들의 정치 조언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르호보암이 따랐던 어린 사람들의 가르침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소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신하들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크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발탁된 그런 종류의 신하들, 이해되시겠죠? 젊은 사람들, 40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르호보암이 그때 40대니까 30, 40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죠. 여러분, 당시에 최강국인 이스라엘에서, 당시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최강국이었어요. 거기에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 체제에서 중앙의 왕궁의 젊은 신하로 살아간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젊은 장관들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지. 무조건 나보단 똑똑할 것 같아. 저한테 장관을 시켜주세요. 저는 말아먹을 자신 있어요. 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말 듣고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요. 분명히 뽑힌 사람들이고 분명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멋진 사람들 맞아요. 근데 이 말 듣고 망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첫째, 너무 젊어서 섬기는 걸 몰랐어요. 군림하듯이 말해요. 군림하듯이. 정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이지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시여, 확 해버리세요. 그렇게 조언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묵살당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확 묵살해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괴로울 것이다 하고 협박을 하세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힘이 있는데 왜 힘을 안 써요? 여러분, 힘이 있는데 힘을 다 쓰니까 이렇게 됐잖아. 자기가 가진 국민들의 위임한 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힘을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쓰지 않고 나를 위하여 그 힘을 쓰니까 우리가 경험한 일들,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이런 자기와 함께 커온 이런 어린 신하들의 자문을 들어보니 속이 시원하지. 그러잖아. 르호보암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확 제껴버려요. 그럴까? 확 협박을 해요. 사람들은 말로 하면 안 돼요. 오냐 하면 오냐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그럴까? 집사님,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인내하라, 견뎌라, 종대라. 이게 귀에 잘 들어와요? 아니면 집사님 못난 게 뭐 있어? 한번 해봐. 부딪혀. 확 해버려. 확 같이 해. 왜 손해봐 이 바보야. 어느 게 더 귀에 잘 들어오냐고요. 물론 교회에서는 앞에 게 잘 들어오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뒤에 게 더 잘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기분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데서 하잖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소리가 하나가, 정말 가슴이 아픈 소리 하나가 있는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크면서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해는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리예요. 남들도 다 지옥 가면 너도 갈래? 남들도 다 그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다수의 길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그렇게 돈벌이를 하고 이렇게 처세술을 부리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보고 경험을 해봐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살았는데 바로 되면 바보들도 다 하지.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럼 실패했느냐? 순교자의 면류관으로 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무시했어요.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들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고 생각이 다르면 잠깐 보류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설득해서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좀 그것도 기다려야지. 그 다음에 제일 바보는요, 남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다르다고 싸우는 사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다른 거죠. 근데 혹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걸 수도 있어. 하지만 틀리다고 해도 당신도 바뀌었듯이 그 사람도 바뀌는 거고, 만약에 당신이 틀리셨다면, 근데 그걸 모른다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치 개념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거예요. 저는 국회 방송을 가끔 봐요. 국회 방송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됐어요. 여러분들이 국회 방송이니까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각 간사들이 조율한 다음에 분과별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가끔 들리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인 영역이니까 다 입장들이 다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 알면서도 해요. 왜냐하면 당의 입장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남들이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듣지를 않아. 듣지를. 질문을 한다고 해놓고 질문 안 해요. 자기 얘기 다 하고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 그리고 이제 답해보세요 하면 이제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딱 나와. 듣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면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소통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문제, 뭐 잘해주고 잘못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은 소통이 안 되는 거 문제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사람 간의 모든 문제가 이 소통이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 결과 불행해져요. 그 불행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쪼개져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쪼개버려요, 사람들이.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에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쪼개지고 끝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는데, 나라는 쪼개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를 쪼갰으니까 못 가잖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여기서 저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기서 이제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도 정결하게 삶을 살지 못한 추악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똥꼬집만 부리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삶의 경험이 있는 분, 인품이 있는 분, 업적이 있는 분,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의 말이라면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또 젊다고 해서 모두 미숙한 것은 아닙니다. 젊어도 영민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줄 아는 사람, 다윗과 같이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젊다고 무시하지 말고, 젊다고 가치 없다, 저 사람 말 별거 없다 생각하지 말고, 그 말 안에 신앙의 말이 있다면, 지혜로운 말이 있고 경험의 말이 있다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왜 오해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은 어른 말 좀 잘 들어봐 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선생님 말씀, 부모 말 좀 잘 들어,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 말 좀 들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신앙의 말을 들으라.
세상 말만 듣지 말고 신앙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둘째로 정의로운 말을 들으라. 옳은 말을 들으라. 무엇이 사람다운지, 무엇이 의로운지 이 정의로운 말을 들을 줄 알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간증의 말을 들으라.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연장자의 말들을 좀 들을 줄 알아라. 부모와 선생과 목사와 리더를 존중할 줄 알아라. 여러분, 건방지지 마라.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게 교만이고 교만이 건방진 건데 너무 건방져요. 너무 우리는 젊으나 늙으나 너무 건방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건방져요. 그러니까 이 듣는 일에 실패해서 예측하지 못했지만 나라가 쪼개졌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 사람 데리고 왔을 때부터 이 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었는데 예루살렘이 막히니까 우상숭배자 나라가 되었고, 나라는 결국 계속 하나님의 징계와 외국의 침략을 받게 되고. 여러분, 말 좀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듣기 힘든 말입니까? 좀 말 좀 좋은 말로 할 때 말 좀 듣지. 얼마나 듣기 거북한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 별거 아닌 거, 이거 듣는 것은 살고 죽는 일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 5번 바뀐 거예요. 별 제목을 다 만들었어요. 말 좀 들으세요. 이렇게 할까?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앞에 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분, 제 말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살려면 들으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들어요. 선생님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리더와 선생과 교사와 앞선 사람들의 말을 좀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한 것이에요. 듣는 것은 특별히 이 세상 살 때도 유익한 일이지만 신앙 안에서 듣는 일은 죽고 사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흥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무례합니다. 때로는 생각이 없습니다. 급합니다. 경솔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다 버리고 내 마음에 꽂히는 말만 쫓아서 살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했나요? 무엇을 이루었나요? 어떤 상태인가요? 이 시간 잘 진단해서 죽고 사는 일, 바로 듣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의의 말을 듣고 간증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하셔서 듣는 일에 성공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과 4절입니다.